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로 계시록의 수신자인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식의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봉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인의 두 번째 이야기로 인침받은 자의 수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고 그들의 수가 1만 2천이라고 각각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인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을 말씀한 다음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상징의 수일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 즉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12는 선택의 수입니다. 구약의 교회의 중심인 12지파와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어린 양의 12사도입니다.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 즉 성의 둘레를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는 12지파의 문과 12사도의 성곽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성곽의 수입니다. 이는 두 수의 합이 아니라 곱입니다. 그 성곽 위에 예루살렘 성이 무한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44의 무한을 상징하는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즉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 전체의 상징적 수입니다. 그들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도 무한수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로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즉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이제 1만 2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요한은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 성의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이 본 성전의 지성소도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역대하 3장 8절, 에스겔 41장 4절. 즉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도 1만 2천이었습니다.
1만 2천도 선택의 수인 12에 무한의 수 천을 곱한 수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도 전체로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과 관련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이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증언했는데 그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온 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보이는 땅, 즉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4절 21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낳은 자는 히브리어 알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낳다, 출산하다, 태어나다, 오다 등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오직 거듭나는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녀로 태어나는 타국인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가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타국인은 그가 머무는 지역의 지파 사람으로 불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과 각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조상의 계보대로 수를 세웠습니다.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적인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계보대로 즉 지파별로 계수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흑암의 권세인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에서 7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명하시고 그 수를 세십니다. 그는 시온에서 난 자로 불립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전체의 상징적 수입니다. 12지파의 문과 신약의 12사도의 기초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한 수는 144입니다. 이 수의 무한의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